요즘 중장년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활쏘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최근에 활을 배워서 전리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건강에도 유익하다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 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활을 잘 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양궁 대표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관역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관역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10점짜리 동전만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야구만하게 보이고 더 집중해서 보면 나중에 보름달만해진답니다. 그때 쏘면 10점 명중한다고 합니다.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관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활 쏘기와 비유한다 그러면 이 관역에 해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이지요. 롤 모델, 저렇게 살고 싶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분명한 본이 있을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막연히 열심히 믿겠다, 그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분명한 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습니까?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까?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들 모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것이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분은 못 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기처럼 온전하라.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이죠. 활쏘기를 비유한다 그러면 내 평균 실력이 5점밖에 안 된다고 7점을 겨냥해서 쏘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5점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목표는 10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는 완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해지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흠없는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대속의 죽음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 굳이 33년간 이 땅에 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 땅의 33년의 의미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삼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쓸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본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십자가를 수용하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본 두 가지를 따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 최후의 만찬의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유월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근기에는. 그리고 우기에는 진흙탕길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는 도로가 아니죠. 비포장 도로를 주로 다녔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신발은 또 샌들처럼 생겼습니다.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정결예로 만들어뒀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잔치를 하려면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될 텐데 지금 발을 씻는 것은 서로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 내 손 내가 씻어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자기 발을 씻는 것은 손을 씻는 것에 비해서 훨씬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좀 이분 조금 이렇게 나오신 분은 발 씻을 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발은 서로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종이 있으면 종이 먼저 발을 씻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서로 발을 씻어줍니다. 그럼 누가 먼저 씻어주느냐? 낮은 사람이 먼저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유 만찬하실 때 거기 종이 없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할 형편인데 문제는 제자들 사이의 서열이 명백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그래도 최고 하는 아니다. 내가 제일 밑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하면 야, 네가 먼저 씻어. 네가 먼저 씻어. 눈치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평소처럼 그냥 단순한 전도자로 사실 때 같으면 사실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이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많은 사람이 그 옷을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려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신다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장마가 맞을 것이냐, 이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내가 먼저 발 씻어줬다가는 내가 제일 말단차지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예수님의 발도 못 씻어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씻어주냐, 그 계산하느라고 결국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복장을 하시고 대야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 행동에서 주님이 우리 주는 명백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니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계산하면 그런 행동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언제 계산합니까? 부족할 때 계산하죠. 돈 능치 못한 사람 아이들 용돈 줄 때 이렇게 세서 줍니다만 부자들은 그냥 세지도 않고 툭 지갑에서 꺼내서 그냥 준대요. 그리고 언제 계산합니까? 타인과 계산하죠. 가족끼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계산하는 가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부부끼리도 막 돈을 주고 빌리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도 막 돈 빌리고 갖고 가던데 사실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가족끼리는 그냥 한 주머니죠. 계산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법에도 만약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치면 절도 죄는 성립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아요. 예, 법에서도 한 주머니로 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한 가족으로 본다면 계산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진짜로 한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 한 몸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 한 가족입니다. 또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오고
이 둘이 만나서 결합함으로 많은 인류가 다 생긴 겁니다.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다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계산할 필요 없이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깨끗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 사랑의 범퍼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말씀 그냥 흩어져 들을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에이, 예수님은 전부 다 원수만 좋게 하고 나만 손해보게. 아닙니다. 원수를 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가 밉다고, 에이, 저는 밉다 그래가지고 진흙을 뭉쳐져가지고 면상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먼저 내 손에 묻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어디서 나가니까? 내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은 자해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자해하는 겁니다.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다 한 식구고 다 한 몸인 겁니다.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적시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도 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삶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목표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큰 죄는 안 짓고 그저 천국이나 가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7점짜리 목표로 서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기처럼 온전지를 소망하며 계속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저렇게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그런 삶 살기 원하면 하나님 사랑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의 영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그 소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물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냐.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이죠. 분명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몇 번 구해서 마음이 안 바뀐다고, 몇 번 구해서 성령 안 주신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건강 위해서, 자녀의 지당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꼭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줄 때까지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사랑의 영을 주십시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선취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립니다. 어느 교회 앞에 과일 파는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찾아와서 과일 사면서 전도합니다. 과일만 사가면 참 고맙긴 한데 교회 다닐 마음은 없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과일을 살 때 딴 사람은 큰 것, 좋은 것 골라가는데 꼭 작은 것, 흉 있는 것, 잘 안 팔린 것만 골라서 갑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고 계속 몇 달간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만 가고 나면 이 과일 장소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도 작은 것 골라가는 거예요. 흉이든 골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기 교인이요? 그러니까 빙긋웃에서 고개를 끄덕이다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 발로 교회에 왔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래 대상, 전도의 대상이 전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에 성공하고야 전도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입니다. 이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보신 두 번째 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절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순종하신 게 아니고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33세입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으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나온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같이 고백하죠.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돌아오시되 잔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려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틀림없이 사랑해서 주신 것을 다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잔이지만 감사함으로 마셨을 때 주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주님은 다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 왜 이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내게는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내게는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함께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누구도 다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도 다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보십시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한번 열심히 잘 믿어보려 할 때 고난이 닥칠 때 왜 이런 고난 주님 주실까?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그때 이 고난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누가 고난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없애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고난을 계속 주시면 그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예요.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고난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때로는 형통보다 더 좋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부자한 것도 없죠.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가는 사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돈을 잡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가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나만처럼 문둥병자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바디메오처럼 소경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젊고 건강했고 부자였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영혼을 포기하고 세상을 잡은 것이죠. 고난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 받으면 무엇이 영원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아무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고난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 겁니다. 짐 밀렛이 일기장에 쓰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뺏긴 것, 그건 다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결과로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 섬김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난 피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난이라면 바로 그 고난은 바로 욥의 고난보다 같은 것입니다. 욥의 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 총리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난은 그의 생에 꼭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게 유익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까지 사랑임을 믿고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를 꼭 닮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